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주일이 언제였습니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1일, 4월 21일이 부활 주일이고 28일 그리고 지난 주일이 5월 5일이고 즉 부활 주일 이후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그냥 멀리 느껴지진 않습니까? 예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사실 아직까지 뜨거워야 할 그런 시간이거든요.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급히 안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때는 사실 여행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안식을 하고 저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사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제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그 앞에까지 갔습니다. 주를 운명하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즉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죽으니까 네가 좀 섬겨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사실 죽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을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벌써 분위기를 압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의 당이라고 하면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도망도 가지를 못해요. 왜? 안식일이니까.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에요. 첫날. 예수님이 그 안식 후 첫날에 즉 오늘 이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을 하셔요. 부활을 하셔서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하여 찾아간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살아나셨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돌 무덤에 찾아가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 아닙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어디를 가셔? 우리한테 오셔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을 꼭꼭 닫아놓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을 발견해가지고 잡아갈까봐 모든 문을 꼭꼭 닫아놓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슉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 닫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주님이 계신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환상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다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손을 탁 내밀어 보시면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네 복음, 사복음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같이 음식도 드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자기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도 주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 우리도 받았다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평안해라,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로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말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해요? 그냥 잘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염려하고 떨지 마세요. 그냥 말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사실 보장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불안할 수 있는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타락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인생이에요.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관계 아니에요. 성경은 원수의 관계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편안해요? 우리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적치고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문제 참 많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있어요. 물질의 문제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웃과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의 형벌이 있잖아요. 왜? 법리한 사람은 수고해야,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가 돼요. 내일 뭐 먹지? 하다못해 우리들도 말이죠.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 뭐 염려까지는 안 해도 항상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이런 게 저주받은 타락한 인생들 안에 불안으로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평안하라고 할 때에는 그 모든 불안의 요소를 싹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평안하라고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완전히 화목하게 관계를 주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 다 있어도 그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없어도 내 속은 편합니다. 우리 속은 편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확 통했으니까 정말 우리 속은 진짜 편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관계는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당장 그냥 뭐예요? 물값도 내야 되고 전기값도 내야 되고 전화값도 내야 되고 우리가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몸도 아프고요. 어떨 때는 툭 하고 무슨 사고 터지고요. 아니 그냥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언제 어디서 툭툭 나올지 모르니까 솔직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모든 문제를 아주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평안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완벽하게 다 끝냈다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가 염려하며 살고 걱정하며 살고 불안해하며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끝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우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도 저와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것, 사실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거든요. 죄. 우리가 그냥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해야만 이게 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사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주님 뜻대로 못 살았을 때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면 사실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평안이 사라져. 분명히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도 평안이 없을 때에는 사실 죄,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도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해결해 버리시거든요. 그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문제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귀신의 문제, 우리를 도둑질하는 그들, 주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원수를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이라고 그 사단의 역사를 권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력화시켰다라는 건 무력화시켰다. 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면 어떡하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마세요. 귀신 역사하면 어떡하지? 떨지 마세요. 왜? 무력화시켰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 한 길로 달려들었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 권세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해결을 다 해 놓으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얼마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 누가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저주의 문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아주 밤에서 태어나지 못해 막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싹 성령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지 너희는 천국에서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요즘 그냥 사실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냥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늙어서는 어떻게 되지? 이상한 염려들 40, 60 넘어가면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읍시다. 왜? 주님 평안하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믿고
4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50년 전에 이사야가 환상으로 그대로 본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채찍을 맞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거야. 이걸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기록했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환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채찍에 맞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당뇨병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장병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좌골 신경통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부병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채찍이 맞으시면 우리가 더 이상 병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 놓으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 최고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진시안도 이것 때문에 잘 보는 권력을 다 동원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 끝내 주셨잖아요. 죄 문제 죄값 다 지고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의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죽음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의 썩을 몸을 딱 벗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팔 부른 그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 죽음도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런다는 평안하고 그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혼자 안 살아요. 이웃과 같이 살아요. 가까이서는 아내랑 남편이랑 또 부모랑 자녀랑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부가 불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평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집이 무엇입니까?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의 관계를 위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웃, 지금 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서 말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기름과 물이니라 절대 하나가 못 돼요. 서로 원수처럼 살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과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도록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여행 갈 때 밥 사들고 갑니까? 뭐 가까운 데는 도시락 싸갈 수도 있어요. 그냥 멀리 갈 때 우리는 밥 안 가지고 다닙니다. 예? 뭐 집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냥 돈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돈 가지고. 요즘 돈도 안 갖고 다닙니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카드 하나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고요. 카드 하나 있으면 잠잘 수 있고요. 카드 하나 있으면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카드 하나만 확실하게 있으면 돼요. 자, 예수님이 왜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멀리 그만이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우리의 모든 절망을 완전히 산산히 조각내 버리신 그분이 또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혈하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해당한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오게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나를 보아처럼 만들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 안에 계셔요? 이유가 뭐예요? 갈 데가 없으셔가지고,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요, 주님이 안 바쁘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실까?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정말 질기까지 조금만 충격만 받으면 바싹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왜 살아계실까? 왜?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를 대신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를 못 이겨요. 주님 아셔요. 내가 이겨줄게. 이거 나는 귀신도 못 이겨요. 걱정하지만 내가 때려잡아 줄게. 저주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감당해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기 위하여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진짜 바로 사다가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라는 거야. 자기에게서 예수가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살아주고 싶으셔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또 가만히 있어 제발. 내가 다 해줄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기 위하여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28장 20절에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카드 제한이 언리미티드 카드를 딱 가지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 걱정합니까? 걱정한다는 아버지 그 사람이 왜 카드를 쓸지 모른다는 뜻이거든. 예?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카드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평강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평강을 제대로 우리가 좀 누려야 되잖아요. 자, 평강을 제대로 누리려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다 맡기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다 맡기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하면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지고 끝까지 가기를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어주겠다. 이러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우리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문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근데 내가 주님께 맡기면 나 없잖아요. 문제 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해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맡길 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맡깁니까? 주님이 해주세요라는 뜻 아닙니까? 맡긴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주세요. 주님이 저 대신 역사해 주세요. 저 대신 해결해 주세요. 이게 맡기는 이유잖아요. 맡기는 이유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 앞에 있는 줄 알아요? 어떤 말씀이?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 뒤에 저 10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지 않고 주님께 다 맡겼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아주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11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님께 맡겨드릴 뿐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시리라. 어떤 사람이 평안을 정말 누릴 수 있는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뭐예요?
물이 있는데 물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H2O구나. 아이고 차갑네. 아이고 미지근하네. 이게 물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고 미지근하네. 물맛이 이렇네. 이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이 살아주시는 경험이 됩니다. 이게 은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는요, 내가 누린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린 거예요. 그냥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누려져야 내가 은혜인 거예요. 축복이 누려져야, 건강이 있어요. 건강을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누려질 때 이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거죠. 즉,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 사실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러면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평강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죠. 이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는 안 맡기고 싶어도 안 맡기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주님께 좀 맡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누구 뭐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 좀 주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 맡기고 싶지 않나요? 그냥 조선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고수의 방법인데, 이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건, 나의 자신까지 주님께 다 맡겼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면 깨닫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요, 나를 당신에게 다 맡긴 증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염려, 나의 걱정, 아니 나 자신까지 당신께 다 맡겼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확 받아주는 게 성령 충만. 아멘. 자,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평안해져요. 염려 하나 없어요. 언제 염려가 있는가? 성령 안 충만할 때 염려가 생겨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성령 내리를 대학교 재수할 때 받았는데, 재수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재수 가야 되는데 사실 고민이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성령 내리 딱 받고 나니까요,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한 개도 안 되더라고요. 한 개도. 그냥
좀 오래 갔으면 좋은데 금방 잊어버려도 그렇지 진짜 성령 충만하면 고민 없어져요. 염려 없어요. 평안해요. 그래도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늘 성령 충만.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 이게 나를 다 맡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육의 생각이 사라져요. 염려와 걱정 사라져요. 정말 영의 생각,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육과 충과 오늘 이런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돼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니까 생명과 평안이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말 평안을 누리려면 이거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여러분 다 뭘로 맡길 거예요? 뭘로 맡길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10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세상 사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는 보내노라 이제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지만 너희는 평안해라. 이건 뭐예요? 왜 평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내게 맡겨라.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이 뜻인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한테 다 맡겨라. 어디 붙잡혀 가느냐 무슨 말 할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대신 말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맡기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거 기도 안 하고 못 맡겨요. 또 성령 충만도 언제 성령 충만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비가 악할 길 가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 충만도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좀 불안해.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로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농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축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배구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패스할까? 농구하지 마세요. 어디로 몰고 갈까? 그걸 드리블 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 딱 나에게 딱 오면 뭐 해야 돼요? 배구를 잡는 순간 그 사람 지는 거야. 우리가 잡고 있는 순간 우리 염려 걱정을 확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문제거리 딱 생깁니까? 그러면 그 즉시 토스하고 토스 다 그냥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할렐루야. 토스 하나요. 토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께 섬겠습니다. 충만해 주십시오. 이건 다 무엇로 가능해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만. 그래서 내 안에 요즘 불안해.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서 주님께 토스해야지. 아이고 내가 빨리 토스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주님 안으로 막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보이나 되신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대신하여 살아주심으로 우리는 진짜 염려할 거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정말 나 속이 너무 편해.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지금 진짜 편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진짜 되는 게 없더라고.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평안을 마음에 늘 유지하시면, 여러분 내 심령이 편하면 영혼이 잘 되는 증거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뭐요? 범사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도 건강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있었네요. 주님께 토스합니다. 이 문제 받아주세요. 이 문제 받아주세요. 이 문제 받아주세요. 토스하시고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요새 되신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